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존재감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거지요. 썩은 곳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그 존재감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칭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영적 권위, 위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자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문제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한 규례들을 철저하게 부셔뜨렸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손 씻는 규정도 어기고, 율법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결국 율법의 파손자로, 파괴자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됐고 십자가의 흉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의미를 4가지 의미로 사용했어요. 십계명이 율법이다. 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다 말했어요. 오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5가지를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그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오경,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오경이라는 것은 5개의 두루마리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하게 되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의미한 것으로 봅니다.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4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전율법, 서기관의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철저하게 규탄한 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아니라 유대 율법학자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학자들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규례와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의 큰 대원칙만 있지요. 그 율법의 큰 대원칙은 십계명입니다. 그 대원칙으로부터 각자 생활의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율법의 대원칙 속에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고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규례와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됐지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며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세부 규칙들 중에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십계명의 대원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직업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노동을 무엇이라고 묻냐면 모든 종류의 일을 금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그들은 또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럼 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또 정의를 내려요.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식물을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알파벳 두 자를 쓸만한 잉크를 그들은 노동이라고 봤어요. 두 자 이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장의 세관 통지서를 쓸만한 종이 맞습니다.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은 한 잔의 포도주, 상처에 바르면 소량의 꿀, 이것을 노동이라고 그들은 보았지요. 그래서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종교란 사소한 규칙과 규례로 인간의 삶을 무겁게 멍에를 메어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참된 종교요 참된 본질이라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그들은 노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치료를 허락하는데 특히 눈, 코, 귀, 목이 아플 때는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병이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치료만 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치료해서 병이 나으면 그것을 갖다가 노동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런 규칙과 규례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를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례와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분리된 공동체 신앙인들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AD 3세기 중엽에 율법의 개요가 법전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이 규칙들과 세부 사항들을 규정을 전해 내려오다가 AD 3세기에 중엽에 그걸 성문화해요. 그걸 갖다 이제 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미슈나라고 불러요. 미슈나는 율법의 각 항목을 나누고 항목별로 63개의 세부 규칙들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영어로 한 8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근데 후에 유대인들은, 학자들은 미슈나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해설서를 집필을 하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석서가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으로 인쇄되었고요. 바벨론 탈무드는 한 60권 정도로 인쇄됩니다. 해석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수천 개의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심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소한 규칙과 규례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참된 행위로 보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과 규례들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율법을 철저하게 규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원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고 이들은 전 세계를 바쳐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원칙에서 찾아내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었어요. 그 찾아낸 율법을 가지고 일생 동안 생애를 바쳐 헌신하고 순종한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규례와 규칙의 산더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참된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율법의 본질을 찾았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존경하라. 생명에 대해 존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와 타인의 명예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뭡니까? 탐심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정의란 하나님과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경외심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외심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에게 돌려줘야 될 존경심을 생활 속에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을 무시했다, 갈구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경외심과 존경심은 수없이 많은 규례와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을 고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경외와 존경입니다. 이 율법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보다는 말씀의 비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에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십계명의 본질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율법의 또 다른 의미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은 뭐냐면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양 대신 가서 양이 대신 죽고, 양이 죽어서 피를 뿌리면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제사 제도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이 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한 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돈과 소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아지하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의 동기가 된 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과 욕망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이 없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삶이 곧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완성하셨다고 그래요. 율법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님은 왜 완성하셨다. 선지자들의 가장 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부활과 이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경에서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최초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상처를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떻게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머리가 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원수막에 사단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마음에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또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글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아주 구약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는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다윗을 통해서 천여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장엄한 사건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동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시편 16편 10절에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작게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엄청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신구약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약속된 분이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선언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단 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국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소중한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며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보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와 일꾼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가장 보통적인 의미는 진리와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진실한 얘기고 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언들은 다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문자는 Y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Y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도입니다.
헬라어에서 요도와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문자는 요타라는 문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점이라는 말은 테라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분되어지는 가장 자극한 돌출 부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베드라는 자가 있는데 기역 그자입니다. 한국에 보면 그자와 비슷해요. 그자인데 그 끝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 점 하나가 더 나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다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사열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하지 않고 예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찾아오게 되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은 계속해서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신구약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인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주님의 나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은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셔 오신 예수님, 그것은 성령이 본질입니다. 그 참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